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 드럼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10번 정도밖에 없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 이렇게 드럼을 놓고 같이 연주도 또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러머 리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러머 리노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내뱉으면요, 다 드러머를 빼고 리노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드러머 리노까지가 저희 활동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등록할 때도 드러머 리노,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도 드러머 리노, 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드러머 리노. 그러니까 드러머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이름으로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연주했는데요. 제가 자라던 동네는 경기도 이천에, 이천 아십니까? 이천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천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쌀, 또 도자기, 그리고 또 뭐 있으실까요? 쌀, 도자기, 리노. 리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쌀과 도자기, 리노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데요. 쌀과 도자기와 리노가 유명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쌀하고 도자기가 유명하다는 뜻은 논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논이 많은 곳에 집 가운데 있는 논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30분 동안 걸어가야 집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물론 꽹과리도 잘 치고 북도 잘 치고 막 이렇게 창도 잘하는데 영적 소울이 저랑 맞지 않아서 저는 음악을 꿈꿀 수 없었고, 그리고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뭐 새마을조끼 운동복 이런 게 저랑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제가 정치가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뭐 깻잎 파는 아줌마, 뭐 버섯 파는 아줌마, 게장수 아저씨 많았었는데 그곳에서 제 꿈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꿈이 없는 이제 아이였습니다. 근데 누가 저희 교회에 3명밖에 다니지 않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연습실에서 쓰다가 이제 위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이 버리기는 아깝고 팔리지 않는 고장난 악기들을 버리고 가셨어요. 선물을 하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장난 드럼을 통해서 제가 드러머가 되게 되었습니다. 3명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이 드럼을 누가 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치는 흉내를 냈어요. 군대에서 쳐봤대요. 너무 못 치더라고요. 스틱으로 자기 이마도 때리고 눈도 찌르고 막 이러길래 저거보단 내가 잘 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드럼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없었고 뭐 교재나 책 같은 것도 없었어요. 스틱 같은 것도 구하기 참 어려운 이천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플라스틱 스틱을 하나 선물해 주면 막 치면 이렇게 휘거든요. 그럼 뜨거운 데다 대고 이렇게 딱 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도 하고, 나무 스틱을 선물해 주면 계속 검정색으로 칭칭 감아서 부러지면 또 감고 하다 보면 이만큼 두꺼워지는 그런 스틱으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한 박자로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기본 박자가 있거든요. tumtumpa 이렇게 기본 박자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시는 고고 박자, 우리 아이들이 아는 이제 8비트라는 이제 그런 기본 박자로 저는 수백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당신은 사랑 할렐루야.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한 박자만 치면 곡이 막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실력이 없지만 계속 한 박자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또 저를 연주를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박치셨습니다. 박치. 박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반주기를 사주면 1분 만에 고장나서 그거 버리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찬양을 하는데, 저는 드럼 있기도 전에 목사님이랑 찬양하다 보니까 첫 박자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못 맞추는 그 첫 박자를 딱 찾아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님의 전용 드러머가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흥성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더라도 너희들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박자를 맞출 수 없어. 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다. 리노야 나와. 그러면 이제 9살짜리 리노가 나와서 콩콩 드럼을 치면서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세상에서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기타리스트를 만났어요. 저랑 동갑내기였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이제 V자 넥 기타를 메고 있었어요. 숄바지에 가죽 자켓을 입고 너무 멋있게 다녔는데 어딘가 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이제 목이 좀 부러졌는지 걸을 때 이렇게 건들건들 이렇게 걸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너 드럼 쉬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제대로 안 쳐요. 막 이빨로 뜯고 뒤로 치고 막 돌리고 막 이러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막 조명도 화려하고 음향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명도 없고 음향도 안 좋고 목사님 박자도 안 맞는데 그 공연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제 마음에 핑계거리를 좀 찾고 싶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 실력 없는 걸로 예배하는 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력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저의 선택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네,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공연장에서 열심히 드럼을 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는 인기가 많아지게 생긴 거예요.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팬클럽이 생겼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경기도 이천 전체 드러머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어떤 60살 할아버지. 그 60살 할아버지는요, 일단은 헤어가 좀 이렇게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체력이 안 되셔가지고 한국 치면 20분 쉬셔야 됐어요. 막 tumpa 이렇게 20분 쉬셔야지. 한 시간에 두세 곡밖에 연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비록 실력이 없지만 3시간도 싹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 저에게 공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다 제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천에서 다 논에서 공차고 농구하다 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저는 연습실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논에서 뛰어노는 그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로 저는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학교 끝나면 중앙통이라고 하는 좁은 그 시장 골목에 다 모입니다.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1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골목에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쟤 드럼 치는 애야?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면 괜히 이제 알아보는 거 다 알잖아요. 멋부리고 싶은 거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싶고 옷도 예쁘게 입고 싶은데 이천에서 뭘 삽니까? 다 짝퉁 파는데, 그렇죠? 경기도 이천에서는 5일장을 합니다. 2일, 7일 이렇게 5일장을 하는데 다 짝퉁을 팔아요. 뭐 아다다스, 나이스 뭐 이런 거 파는데 그런 걸로 제가 이제 멋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쁜 빨간 테두리에 안경을 좀 맞추고 싶었어요. 글을 쓰면 연예인처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경원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거의 노후된 병원, 그 안과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안과에서 기계를 재는데 제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하죠? 그 기계로 눈 이렇게 시력 검사 재보는 거 해보셨나요? 네, 그 열기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있죠. 그 안경점에서 그게 이제 안 재지니까 그 안과를 가서 시력 검사를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해가지고 안과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과에서 거의 노후된 병원의 분위기였고, 거의 뭐 은퇴 직전의 할아버지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시는 할아버지께서 네 눈이 도대체 어디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환경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눈에다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어요. 시신경 손상으로 제가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다음 날까지 안 보이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머니와 함께 소견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6개월 동안 검사를 한 결과로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어요. 시신경 손상은 수술로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집에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6개월 만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저는 외아들이에요. 집에 이제 혼자 있었는데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다가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근데 그냥 알코올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폭행하시기도 하고 저희를 가둬놓고 불을 지르신 적도 있고, 그냥 뭐 차로 남의 집 담벼락을 막 밀고 들어가셔서 또 구치소에 자주 들어가시기도 하고, 아버지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건 눈이 안 보이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길에서 박스 위에다가 깻잎이라는 그런 버섯 같은 거 몇천 원씩 파는 일을 하셨는데, 여지없이 아버지가 가서 이제 술값을 뺏어오는 거죠. 박스 막 발로 차고. 근데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이 안 보이니 이제 아버지는 더 집을 망가뜨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감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한마디로 감사가 기적이었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까지는 좀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겠지 했는데, 이게 한 계절이 지나가 버리니
저한테는 피부상으로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시계가 안 보이잖아요. 시계가 안 보이면 하루가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한 분기가 딱 지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2계절이 가고 3계절이 가고 1년 가까이 될 때도 빛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고래도 내 머리는 아프지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결국은 나는 그냥 목숨줄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다 라고 하고 있을 때쯤에 우리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이렇게 들렸어요.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 벽 뒤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막 화도 더 내고 막 그랬어요. 사춘기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봤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나이가 젊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 82년 또래인데 우리 어머니가 64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저를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자라시니까 할머니가 어머니를 저 멀리 초등학교 때 그 식모로 팔고 큰 오빠들만 데리고 서울을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 지방 어딘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식모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중학교 대일쯤에 엄마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인형 눈가를 막 붙이시는 일을 하다가 17살에 저를 뵈시고 18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17살에 저를 뵈셨을 때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찾아간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배에 있는 아이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어머니는 창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그때 다니는 버스가 굉장히 불편했다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되게 못 배우셨는데 불구하고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집을 때려부시면 다음날 일어나서 눈탱이 밤탱이 돼서 이웃들한테 막 부침기 같은 거 나눠주면서 우리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화해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설거지도 못하고 뭐 선물도 못 준비하고 이랬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요만한 애기였을 때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리고 너무 괴롭히니까 저를 두고 잠시 집을 떠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 위험하니까 저를 데리고 나와서 제가 그 시골 교회 교육관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 아기 때 그 무서운 그런 일들 있죠. 밤마다 개구리 울고 막 귀뚜라미 울 때 무서워서 그 소강대상, 이런 소강대상 밑에 숨어 들어가서 있으면 목사님이 새벽에 쿵쿵쿵 하면서 깨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엄마는 힘들면 언제든 놔두고 떠날 거라고. 저는 어머니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엄마 말을 진짜 많이 안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날 버리고 떠날 사람이야. 이 마음 때문에 엄마한테 더 못되게 굴고 심지어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게 되고 술도 먹고 뭐 아버지 차를 제가 훔쳐나가서 사고도 내고 그런 말썽장이 중에 말썽장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안 보였을 때 제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그 말씀을 꺼냅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싶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우울증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 입에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면서 엄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부둥켜하고 막 울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감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전 못 살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일 때 우리 엄마를 옆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이지만 엄마가 저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큰 소리를 해도 엄마가 저를 확 끌어안고 입을 탁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적적으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집은 감사가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눈은 안 보일 테니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우리 엄마 평생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어머니의 예배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거든요. 한때 엄마가 한글을 모르시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 주시는데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이상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가 홍해도 가르고요. 저 마리아가 물을 깃다가 예수님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지팡이도 모든 지팡이가 한 지팡이요. 막 싹도 났다가 홍해도 가르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 싫어 그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엄마한테 그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듣기도 싫고 또 막 찬양을 자꾸 부르시는데 그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찬양이 이제 누군가에게 좋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마치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막 그냥 안 부르시잖아요. 뭐 막 이러면서 막 부르시는데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싫었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제 마음에 감사,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제 눈에 그림자가 보이게 되고 그 빛이 조금씩 돌아오더니 제가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제가 자차로 운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사실 청소년 집회 갈 때 늘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오늘 청소년 집회가 아니어서 제가 놓고 온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장애인증입니다. 장애인증. 저는 지금 시력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왜 지금 시력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병원에서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 보였던 기록은 정확하게 써 있어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똑똑한 의사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어쩔 거임 난감하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시적으로 잠시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태가 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정 시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 면허증을 갖고 장애인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이게 그러니까 멀쩡해 보인다는 건 건강해 보이죠? 제가 정상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길고 막 그랬는데. 제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해 보이는 친구가 장애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딱 하고 내리면 주차장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거기 장애인 주차장에 뭐야 여자야 남자야 외국인이야 아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가 꺼내드는 게 장애인증이에요. 이거 제 차입니다. 본인 탔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꺼내드는 겁니다. 근데 그 장애인증이 한때 저에게는 큰 수치였어요. 수치. 숨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시골 아이한테 그런 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놀리기 딱 좋은 겁니다. 흙 뿌리고 침 뱉고 도망가고 볼펜으로 낙서하고 욕하고 도망가고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단 말이죠. 저에게는 그게 상처고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장애인증을 챙겨줬을 때 저는 지금 눈이 다 나았으니까 나 이제 장애인 아니야 하면서 꾸겨서 버리기도 하고 숨기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눈 안 보이잖아 너 장애인이잖아 놀리면 나 괜찮아 다 났어 하고 꼭꼭 숨겨두었던 게 그 장애인증이에요. 제 영어 이름이 되게 또 멋있잖아요. 리노파, LINO, 이게 멋있죠. 근데 한국어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박병기. 그렇게 좋아하실 겁니까? 많이 좋아.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박병기 하면 저 이집트 사람도 웃고 막 그러던데 이게 해외 사람들 들어도 웃긴가 봐요. 근데 한국 이름이 박병기니까 놀리기 딱 좋은 거예요. 야 이 병기야 병 XX 병아리 병따개부터 시작해서 놀림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그래 또 장애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막 놀렸어요. 그때 제가 그 장애인증은 저에게 수치였어요. 숨기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시니까 지금 와서는 그게 더 이상 저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로 바꿔주셨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이었어요. 한 30년? 이라는 시간 동안 숨기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 고난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니까 그것만치 복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 너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셔?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바로 저에게 이 장애인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집회 때 이걸 전하고 다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숨기고 싶은 어떤 수치가 있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기도 제목 마음들이 있거나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나눌 때 좀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뭐 가정 간의 일들,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당당하게 살 수 없다 보니까 좀 작은 실수로 인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하심으로 바꿔주실 줄 확신히 믿습니다. 전 그렇게 눈이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이 안 보이다 보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드러머로서 음악하는 사람이 꿀 수 있는 모든 꿈을 다 꾸었습니다. 막 노트에다 적었는데 저의 꿈, 제가 노트에 적은 꿈이 20가지가 넘었어요. 꿈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 두 개만 이루어져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정도로 큰 꿈이었어요. 뭐였냐면 방송국 한번 가본 적 없는 친구가 방송국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럼 치는 거. 네, 그리고 한류 가수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한류 가수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드럼 치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드럼이 굉장히 좋은 드럼입니다. 제가 지금 선물 받은 드럼이 600년 된 메이플로 만든 드럼이에요. 근데 이제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는 그 드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싼 드럼도 없던 친구니까 그런 드럼을 협찬받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딱 적다 보니까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앨범 만드는 거, 뭐 해외 공연 다니는 거. 근데 그 꿈들을 가지고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좀 빨리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출가를 좀 일찍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걸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출이라고. 좀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홍대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 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음악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같이 밴드에 들어가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팍했어요. 술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하고 막 손이 먼저 나가는, 가르쳐주진 않고 맨날 화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버티면서 어느새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모든 버틴 것들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좀 슬프긴 했는데 왜 제가 견딜 수 있었냐면 그들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우리 아빠만치는 못 먹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 아빠만치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 아빠만큼 욕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욕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를 막아도 이렇게 상처가 되는 욕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이 어려웠던 가정생활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만 제가 멈췄었으면 저는 마치 저주받는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았으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견딜 수 있는,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25살쯤 때쯤에 모든 꿈을 다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적어놓은 거에 수십 배를 이루게 된 거예요. 3사 방송국의 음악방송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다 찬양만 들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 뮤직 은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주일날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 횟수가 1,500회가 넘게 돼요. 굉장히 1년에 52주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한 방송에 3-4번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성공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음악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넌 성공했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된 기준선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활동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활동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25년 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지드래곤도 있습니다. 네, 그 디슬러브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방영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시골 아이가 서울 가서 한류 가수의 탑클래스 가수의 막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노래방에도 나오고 근데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장근석 밴드도 있고 토니안도 있고 뭐 김정민, 뭐 박기영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수들의 어떻게 방송에 같이 이렇게 제가 출연도 하게 되고 또 콘서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팀 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그 수아진이라는 그 가수 형님의 또 한때 또 프로듀서이기도 했고 또 한스 밴드라는 그 가수의 프로듀서이자 또 대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돌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활동 범위가 이만큼 넓었던 거죠.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됩니다. 한 달에 순수익 빼고 저기 세금 빼고 순수익이 8천만 원이나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말이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성공했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성공했다고. 근데 제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술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고,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화가 늘 머리끝부터 화가 이렇게 차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은요, 아침 9시에 리허설이고 집에 오면 저녁입니다. 그 방송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고, 한류 가수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바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완벽하게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골 촌뜨기 아이를 백도 없는 친구가 한류 가수들이 나랑 같이 활동하자.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들과 같이 회의하고 또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거고, 또 저쪽에 다 담배 피러 다 모였는데 저 혼자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나만 빼고 저기서 회의를 하니까 저 자리에 껴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게 되고 하면서 제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연예계를 가라, 이제 지금 저는 연예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지금은 친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훈련된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면 제가 그곳에서 연예인들께 복음을 전할게요 했었으면 전 버틸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때는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제가 늘 꿈을 꿨지만 그 뒤에 일들을 준비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끌려가는 인생이어서 제 인생의 안정이 망가지게 된 거죠. 돈을 벌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 야, 한떡 사. 그럼 뭘 쏘겠어요? 다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날마다 살면서 삶이 회해지고 굉장히 우울증도 오게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결단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됐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무 백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거기까지 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놓고 백수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거나 뭐 친구들이 있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저는 이천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돌아오는 마음을 간신히 먹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같이 찬양팀 같이 하게 되면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교회로 돌아왔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낼 리도 없고,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욕도 끊게 되고, 그리고 누가 박스로 옛날에 머리 탁 치고 가면 욕부터 막 튀어나왔던 애가 누가 박스 치고 가면은 박스 괜찮아요 하면서 박스 걱정하고 막 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치킨 사주고 붕어빵 사주고 막 리노 왔어 이렇게 예뻐해주는 그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저는 힘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계의 비리를 알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드러머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절대 저한테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는요 아무리 드럼을 쳐도 돈을 주지 않아요. 돈을 안 줍니다. 오히려 저한테 3박 4일 캠프 먹었으니까 밥값 내라고 합니다. 24,000원. 막 이런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드럼을 치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2년, 3년 지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매번 캠프에서 계속 활동하고, 또 옹기장이 선교단을 같이 만나서 같이 찬양 사역도 시작하고, 그곳에서 주찬양 싱어주도 만나고 여러 음악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세상에서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앰버서더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그 무시무시한 그 형들 사이에 또 가면 제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요 너무 무시무시한 형들이었어요. 제 신앙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저보다 머리가 훨씬 길어요. 쫙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길고 감지도 않고 막 더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막 국밥에 막 머리 빠지면 건져서 다시 먹고 막 쟤도 거기다 털다가 다시 먹고 막 그러는 곳에서 어떻게 제 믿음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거기는 제가 가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으니,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똑같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반대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에 삼켜져가지고 다 뱉었던 그 요나처럼 내가 이왕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려면 이슬람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제가 그때 이슬람으로 선택지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갑니다. 가서 드럼을 치면 히잡 쓴 친구들이 쫙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찬양문 들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오빠의 손을 잡은 사람의 손도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류 가수가 그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TV 틀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드럼을 몰라도 저 오빠 오면 한번 보고 싶으니까 시잡슨 애들이 딱 모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모으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예배 해외 투어에서 제가 마지막 날 다리가 팍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못 걷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두 다리 모든 인대와 연골이 다 파열되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복숭아뼈 사이에 다 박힌 거예요. 그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 수술을 하면 더 이상 드럼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인공 연골 넣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퇴원하겠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말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지금 27, 28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되다가 퇴행성이 돼서 발목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프로 수술을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다른 거 해라 라고 했는데 세상에 저를 이제 막 말렸으나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병원을 퇴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재활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아 너무 잘했다. 막 마른 뼈에 생기가 막 돋아나면서 막 야, 내 아들아 봐라. 막 인대가 자라난다. 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목발을 내려놓는데 몇 년 걸리고 제가 7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이전 프로 생활처럼 드럼을 칠 수 없는 거예요. 발에 힘도 안 들어가고 타이밍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이렇게 나는 쿡 하고 쳤으면 소금이 다 당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연주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모든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하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야, 너 이제 드럼 못 친대. 그러니까 취미로 드럼을 쳐라.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밴드 리더였기 때문에 밴드 리더가 백수가 됐으면 모든 팀원들이 다 백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이제 무직이 되니까 절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야, 드럼 그만 쳐. 고집 그만 부려.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이제 화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돼요. 걔네들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너 어디서 뭐 놀다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애 내가 데려다가 방송생활 시켜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드럼을 치라 마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제가 막 차단시키고 막 친구들이 저한테 뭔 말하면 막 야 연락하지 마.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래서 제가 점점점 공황장애가 생기기 시작하고 더 큰 우울증이 막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시켜놨어요. 또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이제 막 오면 제가 공황장애 약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막 무슨 조언을 해주면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연락하지 마! 그러고 다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에서 몸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저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분당 재생병원에 정신과에 입원도 하게 되고 손발이 묶이고 재갈도 굴리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또 변화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한 것에 약간 배신감을 드는 어떤 마음이 더 생겼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예수 안 믿지. 차라리 내 뜻대로 살겠지. 내가 그냥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막 울분이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제가 정신병원에 갇혀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다가 도망쳐 나와서 제가 오늘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일 해를 보고 싶지 않아 했던 게 바로 2017년 1월 1일이었어요. 2017년 1월 1일이 딱 되는 새해가 밝을 때 저는 내일의 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살아봤자 아무것도 못하고 내 손으로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 순간에 목숨을 끊어도 누구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또 이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흉기를 품고 다니셔가지고 어머니가 여성보호센터에 저는 이렇게 숨겨지시고 적응금지 그리고 2000집은 압류당하고 돌아간 고향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나는 이제 내일을 보지 않을 거예요 하고 떼굴떼굴 막 그 어두운 그 녹음실에서 막 굴러다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리노야, 난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리노야, 나는 너의 재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값어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럼도 못 치고 돈도 못 벌고 이미 빚이 7년 동안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아무 가망성이 없어. 도움 받을 곳도 없어 라고 생각한 저에게 제 값어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바꾼 예수님처럼 몸값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쓸모없거나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지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 기억났던 게 그 엄마한테 했던 그때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제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찬양하면서 해본 적은 있어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럴 때는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극히 외롭고 힘든 그 혼자만의 시간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뭐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 같고 약간 미신 믿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딱 떠오르는 순간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나? 그러고선 저의 기도를 떠올려 봤더니 역시나 아기 때부터 제 모든 기도는 다 이랬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눈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암 걸리셨는데 암을 치유를 못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아버지 보석 끝내는 바람에 제가 28살 때까지 대학을 못 갔거든요.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전 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 없고 다 조건부제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주님 저 실력을 주시면 제가 최고의 찬양팀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저 방송시켜주면 제가 유명해져서 하나님 복음 전할게요. 이런 식으로의 모든 기도 제목이었는데 온전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게 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했더니 더 이상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노력해 봤어요. 아침에 해가 돋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그 말을 반복했어요. 다른 건 구하지 않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들고 탁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해 첫 주에 친구들이 막 연락 안 됐던 친구들이 막 찾아오게 돼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안에 있냐고 막 두드려요. 그 문을 열었더니 친구들이 넌 새해가 되면 뭐 할 거야? 너 왜 앨범 안 내? 그 좋은 녹음실 있는데 왜 앨범을 안 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전날만 했어도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야 누구 놀리냐고 지금 다리도 안 돌아가고 힘도 없는데 무슨 앨범을 내라 마라 연락하지 마 이랬을 텐데 제가 하루 만에 변했어요. 그냥 별 수 없게 들리더라고요. 나 발에 힘이 안 들어가서 예전처럼 드럼을 못 쳐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괜찮아 그냥 느리게 쿵쿵 이렇게 밟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맞네. 드러머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도 못 따라하는 리듬 있잖아요. 드러머만 할 수 있는 리듬. 뭐 아라레 이게 못 따라겠죠 놈들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지 드러머인데 무슨 드럼 학원 3개월만 다녀도 칠 수 있는 드럼을 칩니까? 그래서 이제 막 나는 그런 거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의 권유로 제가 그런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게 됐습니다. 나를 위한 드러머에서 남을 위한 드러머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니뮤직에서 저를 스페셜 페이지에다 올려주셨는데 수만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게 돼요. 저의 스토리가 감동이 된답니다. 발목을 다쳐서 크게 수술했는데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음악이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죽고 싶어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했던 그 2017년 1월 1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외국의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 아세요, 여러분? 오니츠카 타이거? 그 아식스에서 나온 그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신발 브랜드를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저를 찾았대요. 리노와 함께 패션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안드레아 폼필리오와 함께 오니츠카 타이거 패션쇼를 하면서 그 주제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나가는 오니츠카 타이거의 주제곡이 한국 사람의 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밀라노에 저 이름이 팍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리노의 시그니처 스틱을 만들어주겠다 연락이 옵니다. 그 저의 시그니처 스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에는요, 그 진동 메트로놈 박자 세는 회사 중에 좀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를 탑5 아티스트 광고 모델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광고 모델이 그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이 영상 그만 보고 싶어요 할 정도까지 제 광고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가게 돼요. 또 그 다음 달에는 아시아 어워즈 상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이 스틱 회사에서 선정한 미국인만 등재하는 피처드 아티스트 명단이 있어요. 명예의 정당 같은 50명이 딱 등록이 되는데 다 미국인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악기는 다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밖에 없는 그 사이에 동양인 최초로 그 피처드 명단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름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누구의 드러머가 아니라 J.D. 리노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저스 드러머 리노 박으로 등재가 되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단 1년 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걷지 못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난 뭐 하나요? 이랬을 때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드럼을 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다시 꿈을 꾸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으라면 걷고 멈추라면 멈출게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제일 행복해요 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일어난 1년 만의 일입니다.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 일들이 1년 만에 5개의 타이틀이 따게 돼요. 그러면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내년에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평창올림픽의 라이브 사이트라는 공식 무대에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1시간 넘게 공연을 하고 폐막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엄청 큰 공연을 하게 되면서 제 기사가 몇백 개가 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에서 저를 초빙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17개 국가에 70회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나음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평생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저를 놀렸던, 7년 동안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들, 야, 너 이제 드럼 못 친다 그러잖아. 그만하라고. 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쓰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했어.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인생을 살아서 됐다고 하면 이만큼 리스펙 못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제 입에 한마디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십니다. 여기까지 저의 어떻게 보면 길고 긴 여정을 제가 함축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떠십니까? 나이가 좀 어린데 너무 많은 일을 겪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부터 행복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뒤 일들이 제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어떨까? 저는요,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저에게 고난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로 청소년 아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된 삶인데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고난일 때 있는 그 성경 말씀 뭔지 아시죠? 요나 말씀 있지 않나요?
욥의 말씀, 죄송합니다. 요나가 아니라 욥의 말씀 읽지 않나요? 욥의 시련들, 우리가 좀 고통을 겪을 때 욥 말씀만 읽었을 때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가족이 다 죽고 뭐 자녀도 다 죽고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얻고 새로운 자녀를 얻었을 때 과연 행복했을까?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퀘스천이었어요. 왜냐면 아니 사랑했던 자녀를 다 떠나고 사랑했던 아내도 뭐 떠나고 새로운 것도 얻었다 해서 행복할까가 저한테는 큰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욥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온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희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나요?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획사 사건으로 제 모든 비용을 다 압류당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막 타이틀도 많아지고 막 평창올림픽 그런 뭐 기사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몸값이요 10분에 1,000만 원 이상으로 뛰게 된 거예요. 드럼만 치면 몇 천만 원이 막 입금이 됩니다. 돈을 쓸 데도 없이 계속 그렇게 몸값이 높아지니 기획사 친구들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캠프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캠프는 돈을 내면서 다니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사 사람들과 마찰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얘는 그냥 1년만 고생하면 우리가 다 모두가 수억씩 벌 수 있는데 막 미자리 교회 가가지고 막 드럼 치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줘도 거기서 30만 원을 주면 기름값 내고 방 잡고 하면 제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런 어느 곳은 또 돈을 낼 준비도 안 돼 있는 곳을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사 사람들과 부딪혀가지고 제가 기획사를 탈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다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제가 압류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압류된 상태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내는 투석을 하다가 언니의 신장을 이식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신부전증의 이제 환자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랑 결혼했고 저는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제가 혈관이 좀 안 좋거든요. 47%밖에 안 남았습니다, 혈관이. 그래서 저는 죽상경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둘 다 몸이 안 좋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시험관도 했는데 결국은 이 시험관도 아내의 몸을 이제 좀 해치는 그 신장에 좀 무리를 주는 그 시간이 와서 저희는 아이를 못 갖게 되는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3년 만에 아이를 포기했어요. 왜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게 자라서 저는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제가 능력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꿈에도 안 꿨었는데 막상 아이를 못 갖는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3년 반 만에 자연임신이 돼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뱃속에서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병원을 다니는데요. 아주 특별 관리 대상자입니다. 아내가 거기서 신장 수술도 했고 그 수치를 아주 잘 보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부인과도 거기를 다니고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나와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26주 이렇게 좀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집회를 가게 돼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막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회를 가는데 집회 오르기 바로 5분 전에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 어떤 통화가 왔냐?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집회를 딱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제 강사님 가시죠 했을 때였습니다. 실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아이가 지금 수술을 하다가 양막이 터져도 살릴 수 있다 했는데 불과 15분도 안 돼서 아이의 사망 소식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 막 복잡한 거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줬고 그리고 제 아내를 바꿔줍니다. 제 아내는 이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제 양막이 막 나올 때여가지고 아내가 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끝까지 예배 드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사산하면요 6시간 안에 분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산한 아이를. 근데 제가 그 평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드럼을 다 가지고 가면 4시간 후에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6시간 만에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보,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태명이 조이였어요. 하나님의 기쁨, 조이. 우리 조이와 저희 엄마의 소원은 우리 아빠가 예배하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조이의 소원이었는데 여보가 이 예배를 포기하고 올라오는 건 우리 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보, 가능하다면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강당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리노 형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느냐고 오늘 며칠인지도 모르겠었는데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어땠을까? 막 여러 가지 이런 궁금증이 있다가 추수감사주일,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지?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우리 조이를 온전하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이를 걷어가신 것도 아니고 뺏어가신 것도 아닌 하나님, 제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했던 이 사랑하는 우리 조이를 주님의 손에 안겨드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저희 조이를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막 드럼을 싸서 이제 서울로 출발합니다.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분만실에서 혼자 있었지만 여보와 함께 유튜브로 예배 같이 했어요. 조이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까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분만을 시작합니다. 죽은 아이를 분만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또 20일 동안 그 면역제제도 못 먹고 막 항생제 막 투여하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갑자기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내 옆에 가까이 못 있게 합니다. 왜냐면 죽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제 어깨를 막고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 아내가 이제 막 비명을 질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만큼은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 아내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모든 인생처럼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우리 아내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저한테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가고 나서 소리 나지 않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고 바깥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러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너무 미안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를 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에 들어갔더니 이 인큐베이터 그 박스 안에 헝겊대기 하나로 가려놓은 우리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작은 예배를 드리고 제 손으로 박스에 담고 그 박스를 가지고 영안실에 이동하고, 또 우리 아내는 그 아이를 잃은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산후조리원을 들어간다 합니다. 왜냐면 옆에 아이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는 아내가 겨울에 아기를 낳는데 피를 흘린 상태에서 퇴원하러 가면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원하고 수요일 날 이제 3일 뒤에 우리 아이를 화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하는데 1시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오후 1시. 근데 갔더니 이게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유아는 저녁 6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서 또 아이의 상자를 옆에 박스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이 화장하는 그 오열하는 모습을 5시간 동안 지켜봐야 되는 때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끝나나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 끝나요 이 일들이? 하면서 우리 아이를 화장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오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아이의 유골을 우리 눈앞에서 빻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별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봉투에 담아서 저희 손에 종이에 싸서 저희 손에 안겨줬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뿌려줘야 될지 마음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아이의 유고를 들고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아름다운 제주도 앞바다에 그 대평포구라는 곳에 우리 아이를 뿌려주고, 그리고 작년 이제 봄에 작년 겨울에 아내와 그 아이를 뿌려준 대평포구 앞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선교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가장 듣기 힘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이런 칭찬되는 소리가 저희 안에 너무 부담됐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삶인데 자꾸 우리한테 대단하십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받았어요. 선교사에게는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삶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끝일 줄 알았으나 계속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몸이 약해지는 것으로 언니한테 받은 신장이 또 죽게 됩니다, 아내가. 그러면서 아내가 또 투석을 받게 돼요. 응급관을 꽂았습니다. 그러고서 투석실 들어갈 때 막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번 다시 투석 받기 싫었는데 아이 보내면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제 신장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불과 3개월 전에 제 신장을 아내한테 이식시켜주고 제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고난이 없는 것을 선포하는 삶일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일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앞에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 쯤에 배를 타고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저녁에 광풍을 맞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막 외치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너무 겁도 많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저렇게 믿음이 없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유튜브에다가 갈릴리 앞바다 그 광풍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유튜버가 그 광풍을 보여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앞에 광풍이 어느 정도 광풍이냐면 30-40m가 넘게 치는 파도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냐면요, 해가 저물 쯤에 옵니다. 해가 뜰 때는요, 갈릴리 바다 그 육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잠잠합니다. 근데 밤에는요, 급격하게 육지가 식으면서 역풍이 불게 돼요.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앞에 광풍이 불면 태풍이 엄청나게 불면서 파도가 30-40m씩 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다 사람들, 뱃사공들이 너무 잘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필 해가 저물 쯤에 출발하자 한 거예요. 근데 출발했습니다. 광풍이 불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그 출발한 거에서 저는 굉장히 리스펙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광풍이 불 걸 알고 출발한 이 제자들의 믿음, 전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고선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광풍에 뛰어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 오해받고 화가 나도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야, 선교사가 저렇게 말을 해? 선교사가 저렇게 화를 해? 할 수 있는, 다 저에게는 어려운 광풍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많지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죠. 늘 내 것을 내어줘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가져야 되는 삶이 시작된 게 광풍 속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광풍이 불 것을 알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광풍이 불 걸 알고 들어갔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마 저의 인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의 앞에 광풍이 안 불 거라는 걸 알고 뛰어든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이 광풍 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자굴 속,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 광풍이 불고 사자들 있고 불이 나고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풍 속에서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 그 태풍 광풍 소리를 뚫고 지나갈 만큼 주님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만큼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된 거죠. 나는 광풍 속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내 주님하고 갔던 그 발걸음은 어려운 길인데 막상 어려운 길을 겪고 나니까 혼돈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왜 저한테 광풍을 주시나요? 주님 왜 저한테 광야를 주시나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죠? 라고 날마다 외치는 마음에서 이제는 제가 진짜 성숙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봤더니 아이를 잃은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저는요, 아이를 잃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아이를 잃고 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별 말을 나누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 다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신장 이식술을 하자마자 저는 사랑의 장기이증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긴 거죠. 제가 어려운 인생을 살았더니 그 가정폭력을 당했던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도 못 가고 가난한 아이들, 제가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죠. 모든 인생으로 우리를 다 위로하게 만드시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그 고난이 나 혼자 죽고 마는 인생이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인생이 됐는지, 난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그 고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 명예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저희 가정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세상에 보냈지만 그 욥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는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 제 품에 안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이돌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43, 4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43, 4 넘어간 아저씨가 드럼을 치는데 3, 4살짜리 꼬맹이들이 막 점프를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데이비드 댄스 막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저랑 같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요?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다음 세대를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과 그 모든 아픔들, 기도 제목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나 그 끝에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겪었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게 최고의 능력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가 있지? 아마 제가 변화되기 이전의 삶의 저를 봤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거란 거죠.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야, 착한 척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담배를 배웠는데 네 혼자 담배 끊었다고 예수님 믿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의 모든 삶을 보고 그들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아.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고, 어떻게 너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SNS를 보면 항상 행복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난 너처럼 살면 불행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고난을 겪고도 어떻게 저 부부가 저렇게 잘 지낼 수가 있지? 어떻게 웃음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지? 그것이 저의 삶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무당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겁니다. 저도 나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가 해볼 것들을 다 해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텐데, 저희 하나님은 사람이 능치 못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런 마음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어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암 걸린 사람보다 더 아플 때가 있다고. 예, 제 아내가 많이 아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와서 제 아내 앞에서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 저랑 그 아내하고는요, 우리가 아이를 보낸 때도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진짜 아프기 때문이죠. 더 아픔의 크기가 다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난 저렇게 저런 간증으로 못 살아, 난 저렇게 아프면 난 못 살아는 간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맞춰서 다 그렇게 힘든 고난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난을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실 믿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시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반주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시죠? 저희 무반주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네, 괜찮으시죠? 네. 혹시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반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이 주일날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렇게 드럼 연주 없이 이렇게 마음만 나누게 하시는 이런 예배가 좀 특별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날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신 게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기적으로 신앙과를 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물론 내 아내를 위해 오셨고 우리 엄마를 위해 오셨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오신 거 맞는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듣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세상 속에서 버티고 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 신장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근데요, 제 아내가 남의 신장이 들어오면 면역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남의 신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습니다. 면역성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신장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아내나 간 이식 환자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려면 내 면역성이 없어야겠구나.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 나의 모든 어떤 생각들, 나의 응답의 모든 결과물들이 좀 없어야 온전하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길 원하는 그 삶이 시작됐을 때 제가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의 기준은요, 불과 우리의 직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돈이나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변호사가 너의 꿈이니? 그럼 변호사가 되면 꿈이 이루어진 거니?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가는 거, 서울대 들어갔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일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인생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셨을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게 꿈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믿고 다음 세대가 올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준다. 어느 날 갑자기 30명이 다음 세대가 여기 몰려와서 앉았다고 봅시다. 우리 그 아이들 맞을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그 아이들 손 붙잡아주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그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교회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부흥된 삶을 삽시다. 부흥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내가 이 교회 본막을 딱 나갔을 때 내 얼굴빛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건데 이 주일날 이 쾌쾌한 날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했을 때 그 삶에 녹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눈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고난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축복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